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말씀 앞에 모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죄악이 충만해져 가고 또 요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있고 또 말씀이 있고 주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을 지키며 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이 많이 침체되어 있고 뒤로 물러나 있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심정을 아시오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고 주님을 향해서 더 힘있게 나아가며 달려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또 용기를 주셔서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머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계속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지가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었습니다.
훨씬 더 이제 좀 어깨를 펴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도 좀 활짝 펴고 행여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은 또 회복하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도 좀 많이들 나오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방역 집신도 많이 이제 완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대강당에서 더 많은 분들이 모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직접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또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오는 과정에서 또 마음의 준비가 되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가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좀 느슨한 상태에서 듣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도 필요한데 너무 풀어져서 듣고 하다 보면 말씀이 와닿는 정도가 좀 덜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를 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도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난 당할 때 주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도 가능하면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지난번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사건 크게 5대 사건이 있는데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 5가지입니다. 그것을 순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전 9시에 못이 박혔고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지기 전에 예수님이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의 그 무덤, 돌 무덤인데요. 그 무덤에 이제 안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가지고 그 굴 안에다가 동굴 안에다가 그냥 넣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밖은 큰 돌로 입구를 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군병들이 앞에서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 날이 이제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날이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안식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일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3일째죠. 장사된 지 3일째 그 3일 만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내용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이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활에 관한 그런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와요. 그것이 이게 종합해 봐야지 이게 이제 사건의 순서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일날, 일요일 날이죠. 일요일이 이제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부활하신 날이니까. 그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의 천사가 이게 천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주의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전용 천사죠. 그 주의 천사가 주의 천사는 하나입니다. 하나요. 한 천사인데 내려와서 그 돌문을 열었어요. 뭐 돌문을 안 열어도 예수님은 뭐 부활하신 몸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돌문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그 모양이 번개 모양 같아서 너무너무 이게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두 여인하고 해서 그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이제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아침 일찍 왔죠. 딱 와서 보니까 주의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번개 모양 갖고 너무 놀랬죠. 근데 그 주의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안에 들어가서 봐라, 그래서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어요.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급히 거기를 떠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빨리 달려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무덤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같이 왔어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무덤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이제 부활했다라고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두 제자는 또 가버렸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에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울면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두 천사가 딱 있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예수님이 그 놓였던 거기에 이제 두 천사가 있어요.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이제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난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야! 그러니까 그거 딱 돌아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붙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너희 아버지 바로 나의 아버지, 너희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께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래 또 달려가요.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 차에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향품을 부으려고 또 왔어요. 와보니까 무덤이 열렸잖아요.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때는 두 천사가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천사가 너희가 예수님을 찾느냐, 말씀하신 대로 이미 부활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볼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그 여인들도 이제 놀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 여인들에게. 그러니까 그 앞에 경배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새벽에 있었던 일이고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오후쯤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두 제자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하고 대화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그러니까 주일날 저녁입니다.
저녁에는 제자들이 다락방에 또 딱 모여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또 나타나셨어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부활하신 날에 있었던 일들이 순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는데 방금 읽은 그 말씀처럼 이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죽음,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개의 사건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과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건 세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창조,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부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다면 이러이러한 것도 없다. 그런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14절에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살지 않으셨다면 전파하는 게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전파하는데 부활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그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이 예수님이 그 다시 사시는 것이 없었다라면은 많은 문제가 있죠. 전도하는 것도 거짓된 것이 되고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건데 그 믿음이 헛된 것이 되겠죠.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다면 믿음이 헛되다. 믿음의 대상이 없는 거니까, 잘못된 거니까요. 그리고 또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속죄가 완전하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속죄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면 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돼요. 우리에게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부활하는, 잠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걸 얘기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부활도 소망이 없는 게,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부활이 없다면 결국은 이 세상으로 끝이 나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그 속죄와 영원한 소망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올바른 것이고 죄사함도 이루어지는 거고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장래 우리의 부활도 보장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거 뭐 당연히 믿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확실하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예수님 믿겠죠. 근데 그거를 그들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아니다라고,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나름대로 주장을 하느냐.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살아난 거다. 부활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요. 그게 기절설인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때는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절한 상태에서 죽은 줄 알고 장사했는데 나중에 이제 기절이 했다가 깨어난 거다. 근데 그 억지죠, 그게. 그 병사들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그것도 구분 못 하겠어요. 다 확인했는데.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120대를 맞았거든요. 채찍을. 거의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만 해도. 거기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군병이 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은 상태거든요. 거기에다가 장사 지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거기서 정말 기절했다가 깨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밖으로 나오냐 이 말이에요. 나올 수가 없죠. 돌로 큰 돌로 막아놨고 병사들이 또 지키고 있는데 그럼 병사들도 때려 눕히고 그렇게 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을 했어요, 병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그래서 딱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양편의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어. 왜냐하면 이게 두 강도는 아직 살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세히 보니까 이미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심장을 터뜨려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는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물도 나온대요. 살아있는 사람은 피만 나와.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피와 물이 구분돼 가지고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그때 죽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기절설은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또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빈 무덤을 갖다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무덤에 비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죠. 자, 예수님이 이제 체포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사도 요한 말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무서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이제 장사지 지내고 난 뒤에는 어느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콩콩 문 걸어 잠그고 피신해 있었는데 무서워가지고요. 혹시 자기들 또 병사들이 와서 잡아갈까 봐. 아니 그런 제자들이 무슨 용기가 있다고 예수님의 시체를 절도에 가지고 가서 살아나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살아났다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억지죠. 억지예요. 그래서 안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정말 사실이다, 진리다 그렇게 가지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영국의 그 저널리스트인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 모리슨.
그 사람은 원래는 이제 예수님 안 믿었어요. 또 예수님의 부활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이 되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그래서 이건 분명히 가짜일 거다. 내가 연구조사해 봐야겠다 해가지고 계속 그 자료를 모았어요. 성경 외에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막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기록들 해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 부활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리고 자기도 믿고 책을 썼어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부활이 사실이라고 나름대로 든 근거를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그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유대인들이라면은 그 안식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예, 그거를 첫 번째 근거로 들었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고 또 하나는 그 짧은 기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많은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 짧은 기간 내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그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 복음이라는 게 그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다 전파돼 가지고 그 많은 교회가 세워지냐.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증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거는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만일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 부활의 목격자가 없다라면 그러한 글들은 나중에 그 정말 그 거짓된 그 얘기로 해가지고 금방 사라졌을 거다. 당시에 목격자들이 살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관한 사실들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증인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그렇게 또 이제 그 근거를 삼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로마에서 정책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는데 박해를 했는데 죽이고 막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죽이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라지지 않고 기독교가 보존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활이 확실하고 자기들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부활은 사실이다. 그렇게 이제 믿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를 하면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사실이에요.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1.1획도 틀린 게 없어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많은 그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목격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그리고 이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도 태반이나 살아있었어요. 또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사람에게 보인 겁니다. 그 많은 목격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이 제자들이 행동이 180도로 바뀌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180도 달라졌죠. 부활이 없다라면 그렇게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제 거기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경험했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야, 드디어 왕이 되실 모양이다. 잔뜩 기대에 부풀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대환영을 하니까,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신 모양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드디어 되실 모양이다. 기대를 했는데, 입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보낸 그 종들에게 붙잡히고 체포되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체포된 지 하루 만에 십자가에 달려버린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제자들은 심정이 어땠겠어요? 야, 이제 예수님이 왕 될 거라고 잔뜩 기대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그동안 이적을 베풀고 엄청난 그런 능력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능력이면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체포하려고 했던 사람 다 그냥 제압해버리고, 로마의 군병들도 그냥 제압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아무런 힘이 없는 분처럼 잡혀가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자들은요, 아주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에요.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즘 말로 멘붕 상태죠. 아주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따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죠.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함에, 절망감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두려움과 공포심 같은 게 또 생기고 해가지고, 그 마가 다락방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문 잠그고 거기 있었어요. 아마 서로 말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땅만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는 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여인들이 와가지고 막 달려와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실로 확인을 막 해보고 하는데, 그래도 안 믿었죠.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부활하시냐.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이제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근데 너무도 이렇게 예수님이 바로 앞에 지금 오셔가지고 말씀하는데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기 이제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경험한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와서 얘기할 때에 그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이들도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보고 너무 참담해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제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고난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깨우쳤죠. 나중에 이제 그들의 눈이 띄어졌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 예수님 이제 벌써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 제자들하고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그 말을 쭉 했습니다. 그때에 그 말이에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엠마오 갔던 그 두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그 자리에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몸을 이렇게 보여줬을 겁니다. 못 박힌 손자국, 손에 못 박힌 자국도 이제 보여주시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니까 뭐 먹을 것이 없냐? 먹을 것 주시니까 그걸 드셨어요. 육체가 있으니까 먹을 걸 드시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 육체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기뻤을 거예요. 너무너무 그 참담한 상태에서 급격한 반전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 죽으신 분, 우리는 끝났다. 3년 반 동안 주님 쫓아다녔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모든 게 이제 헛되다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대반전입니다. 대반전이. 과거에 그 영국하고 이 프랑스하고 해전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영국에는 그 웰링턴 장군, 프랑스는 나폴레옹이에요. 1815년에 그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무슨 전화기도 없고 무전기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이제 깃발로 전해서 깃발로.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에서 사람들이 어떤 깃발을 보내는가 아직 보고 있는데 영국의 그 함대에서 깃발을 보냈는데요. 웰링턴 장군이 패했다. 그런 깃발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이제 영국 그 본토에 런던에 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패했다고 끝났다고 이제 그러면서 땅을 치고 막 통곡을 하고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났습니다. 안개가 자욱이 꼈다가 안개가 거치면서 다시 또 이제 신호가 올라왔어요. 깃발이 올라오는데 웰링턴 장군이 패했다가 아니고 웰링턴 장군이 상대방을 패배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깃발이었어요. 그거 자세히 보고
우리가 이겼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또 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패하고 이 군인으로 갔던 뭐 동생, 뭐 아들, 남편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승리했다는 소식으로 딱 바뀌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막 다 춤을 추고, 그런 일화가 있었대요. 꼭 그거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완전 이제 끝났다, 망연자실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이건 참 꿈이냐 생시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신 그 부활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접 예수님과 같이 다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달라요. 제자들은 같이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그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봤을 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하고 우리의 느끼는 기쁨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담대히 이제 예수님을 전했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맨 처음에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을 빠뜨리지 않고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우리가 바로 그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신 거잖아요.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우리는 그 부활을 봤다.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신 거다.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로 말미암은 죄사함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하고 같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은 담대히 전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숨어버리고 그럴 때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 앤더슨도 그걸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순식간에 바뀌었는데 그것은 부활이 없다면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잖아요. 그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이루는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거 안 됩니다. 스스로 부활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부활하는 게. 이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성경에 8명이 있어요. 8명. 예수님 빼고 8명이 있습니다. 구약에 3명이 있고 예수님이 살린 3명이 있고 베드로가 살린 사람 한 사람이 있고 바울이 살린 사람 한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게 다 스스로 살아난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난 거예요. 구약에 한 사람은 엘리사의 무덤에다 그 사람 죽은 시체인데 딱 던졌더니 엘리사의 시체에 닿으니까 살아났어요. 엘리사의 시체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넴 여자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사가 살렸고, 사르밧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렸어요. 이게 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또 살린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3사람을 예수님이 살렸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렸고, 그리고 바울이 유도고가 이제 말씀 듣다가 그냥 저를 졸다가 밑으로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 유도고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총 8명인데 하나같이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났을지라도 나중에 다시 죽었습니다. 나중에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거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그 육체를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사람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진정한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죄를 온전히 속죄할 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이 멜기세덱의 반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아론 자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정하신 대제사장인데 어떻게 그 대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냐면은 그 앞에 내용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받으셨죠.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함을 그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을 경험하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온전하게 되었은즉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러므로서 이제 구속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러므로서 자기를 순종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근원이 되셨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대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드러난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고라무리의 반란이 나옵니다. 고라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모세야,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이 너희들과만 함께 하느냐? 우리와도 함께 한다. 근데 왜 자꾸 너희들, 쉽게 말하면, 그래, 막, 자꾸 잘난 체 하냐? 그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면서, 자기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 자손에게만 제사장으로서의 분향을 한다든가 그러도록 따로 이렇게 구별을 했거든요. 고라 무리들이 너희들만 구별돼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땅을 열어가지고 고라 무리들을 다 지하에 떨어뜨렸잖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백성들이 또 그냥 불만을 쏟아놓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리 그 족장들 고라 무리들을 다 죽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 앞에 각 지파에 지팡이를 하나씩 갖다 놔라 했어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 지팡이를 갖다 놔라. 근데 이제 레위 지파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써라. 아론 지팡이, 나머지 11개 지팡이. 거기를 이제 언약궤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에 갖다 놓고 아침에 딱 가보니까 놀랍게도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졌어요. 그게 이제 살구 열매, 그러니까 살구나무예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성경에는 살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몬드가 열매가 딱 맺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보여주신 건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훗날 오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 진정한 대제사장 역할을 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론 지팡이를 통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죽은 지팡이잖아요. 나무에 밑동에서 잘렸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졌어요. 그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서 다 싹이 올라오더니 열매가 맺힌다 그러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렇게. 분명히 죽은 나무인데 그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루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루 저녁에. 그걸 통해서 뭘 설명하냐면은 죽은 데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그는 하나님의 택한 참 대제사장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아론 자손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증거하시잖아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영원히 속죄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가셔가지고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은 우리 죄 때문에 그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근데 부활이 안 됐다. 그러면은 부활이 안 됐으면 우리 죄가 안 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인간에 불과한 것이 되고, 인간에 불과하면 결국은 아담의 자손이니까 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속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 없는 분이라는 증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지 않느냐? 담당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을 때 피가 속죄한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피가 흘려지고 죽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속죄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장사되었죠. 예수님 자신의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사망에 지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없으니까요.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 다 속죄가 된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는 분이란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분이고 의로운 분이란 증거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질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왜?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의를 다 이룬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믿을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누가 믿겠어요? 제자들도 안 믿어요. 세상 사람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부활하심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죽으신 것은 죽음의 권세가 정복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정복돼서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주장을 못해, 예수님을. 사망을 이기신 최초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전까지는 사망을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어요. 죄의 싹선 사망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망에 처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망의 종로로 됐어요. 사망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사망을 가져다 준 존재입니다. 아담을 범죄하게 해가지고요, 결국은 인류의 모든 족속들을 다 사망에 처하게 만들었잖아요. 사탄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려가지고, 이제 그 모든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다 지옥 가게 만들었구나. 사탄은 쾌재를 불렀어요. 정말 그 사탄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었어요. 죽음이 오면은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망의 종로로 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냥 사망을 이겨버린 겁니다. 사망을 정복해버린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 사망을 이기도록 이제 하신 거잖아요. 다 부활이 되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런 것보다 더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총 한 방에도 죽습니다. 그런데 총을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면 그 총이 이긴 거예요? 그 살아난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 살아난 사람이 이긴 거거든요.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원자폭탄 맞아도 죽어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원자폭탄, 핵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못 죽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죽지 않은 한 사람이 있으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 그 사람을 못 이겨요.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죽어도 금방 일어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은 온 세계 무기를 다 갖다가 동원해서 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해도 그 사람 한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부활을 첫 번째 하신 분이고, 우리는 이제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을 사람들이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마주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일본에. 근데 거기에 무덤이 있는데 11,111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묻은 곳이라고 합니다. 1673년에 일본에 그리스도인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에는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대학살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부활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요, 부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하고 몸을 따로 분리시켜서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 따로 몸 따로 묻어놓은 거예요. 그런 무덤이 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인들 부활할 때 부활 못할까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이게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권세가 정복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함께 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보증이에요. 예수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과일이 처음으로 맺어지면 그 다음 것은 계속 맺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그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의 부활에 보증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람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자, 여기 이제 나중에 부활이 다 이루어지는데 먼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부활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강림하실 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이잖아요. 지금은 부족하고 그런 몸인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묻으면은 다 썩어버리고 나중에 뼈까지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런데 어떻게 다시 부활한단 말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은 15장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먼저는 그 부활에 대해서 씨에서 이제 그 다른 형체가 나오는 그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 모양은 별거 없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죽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새로운 게 올라오죠. 싹이 올라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나중에 이제 거기서 열매도 맺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씨하고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오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사람도 죽으면은 땅 속에 묻는데 거기서 사라지게 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거기서 전혀 다른 육체로 부활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촥 나오듯이. 그리고 또 이제 39절에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각각 좀 다르지 않느냐. 예를 들면 땅속에 사는 게 있죠. 땅속에 두더지 같은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요. 두더지에 비하면 새는 얼마나 참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얼마나 좋아요. 물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각각 다르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다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육체를 만드셨다면 부활한 이후에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육체를 왜 못 만들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썩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죽어가지고 다 흙속에 돌아갔다고 끝난 게 아니다. 전혀 다른 육체를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밝기, 달의 밝기, 별의 밝기가 다르고 별끼리도 또 밝기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전혀 영광이 다른 걸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 없잖아요. 그래도 그 중에서 좀 영광이 있는 사람이 있죠. 아주 잘생긴 사람, 풍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주 아름답게 생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영광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부활 때의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아무리 별이 밝아도요, 태양빛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 서로 생긴 거는 그냥 도토리 기적이고,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가 변화될 때는 해의 영광처럼 달라지는 겁니다.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잖아요. 의인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렇게 영광이 다른 육체를 왜 못 만들겠나? 하나님께서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랬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으로 심는 것은 우리 현재 육체죠. 그럼 나중에 땅속에 묻으면 죽어서 썩어져 버려요. 근데 부활될 때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됩니다.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현재의 몸은 영원한 몸이 아니죠. 부활할 때는 영원한 몸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 욕된 것이라 뭐냐면 현재 육체는 욕돼요. 죄의 기질이 있거든요. 틈만 있으면 죄가 나오려고, 틈만 있으면 이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자꾸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욕된 것인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나중에 다시 부활될 때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됩니다. 죄의 기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이 땅에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죄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은 이 부활될 때는 그게 없으니까 얼마나 자유스럽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현재는 약하잖아요. 병들고 피곤하고 또 죽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부활 때는 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폭탄도 소용없어요. 수소폭탄도 소용없고, 그 부활된 그 몸은 강한 몸인 겁니다. 영원한 몸이에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지금은 육의 몸이지만 이제는 부활될 때 신령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몸입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현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잖아요. 흙에서 나온 걸 먹고 삽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는 입게 됩니다. 애벌레가 먹는 거하고 나비가 먹는 건 다른 거예요. 애벌레는 그 풀잎사기 무슨 채소 잎사기 이런 거 먹고 사는데,
나비는 그런 거 안 먹잖아요. 먹는 게 달라, 먹는 게 달라. 우리는 천국 가가지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거예요. 거기 가면은 거기도 먹을 게 있을 겁니다. 육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이 됩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생선 그거 드셨잖아요. 부활하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에도 분명히 주님 앞에 가면, 하늘에 가면 먹을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상의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생선 먹고 싶어서 드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하고 똑같은 몸이 되는데 언제 되느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이제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주님이 이제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나팔 소리 듣게 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들려요. 들리는 그 순간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가요. 그 공중에 계신 주님을 탁 보면서 거기에 수많은 무리가 거기에 이제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 자리에 간다고 하는 건 너무도 참 영광스러운 것이고 벅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님의 몸같이 변화돼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가 이렇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담대히 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하지만은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하는 겁니다. 이 부활 소망, 그게 이 현실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참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훨씬 더 힘들거든요. 코로나 우울증을 해서 사망한 사람 많아요. 자살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는 아니죠. 왜냐하면 소망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나중은 해피엔딩입니다. 조금 우리가 참고 견디면 분명히 그 소망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간다는 걸 다 믿잖아요. 다 믿어요. 주님 조금 있으면 주님 오신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가더라도 내가 그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 땅의 모든 것하고 다른 새로운 세상에서 진정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그 고난이나 어려움을 참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정말 박해를 많이 할 때가 있었잖아요. 특히 로마 시대 같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모아놓고 말이야 거기에 굶주린 사자를 풀어넣어서 그럼 뜯어먹게 만들고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구경시키는 거예요. 왜 구경을 시키겠어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니까 예수 믿을 생각을 꿈도 꾸지 마라. 그러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 그
사자들에 의해서 잡아먹히고,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켰잖아요. 왜? 사자에 물리는 그 순간은 무섭긴 하지만 그 죽음 건너편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죠. 천국에. 그 어린아이가 막 울고 막 무서워하니까요, 엄마가 그랬답니다. 아이야, 무서워하지 마라. 사자가 너를 그 이빨로 너를 무르는 그 순간에 조금만 참으면 너는 하나님 품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 몸이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한단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사망 앞에서 두려워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자, 55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사망이 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사망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의 표적은 죄예요. 죄 있는 곳에 사망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죄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이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 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해버리는 거예요. 부활해. 그래서 이 사망을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과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더 힘있게 살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그러므로는 앞에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지 않느냐? 그 부활을 이후에 영광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경고하고 흔들지 말아라. 흔들릴 거 하나도 없죠. 행여 병이 든다 할지라도, 행여 몸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우환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니까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우리 지금 어려운 때지만 흔들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마음의 심지를 좀 굳게 해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할 일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어요.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면은 주의 일에 힘쓸 수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모여야 돼. 그리스도인의 그 능력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말씀에서 나와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으면 그 사람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그 말씀의 맛을 잃어버렸으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일날 와서 들어도 의무적으로 듣고, 집에서 읽어도 의무적으로 읽고, 도무지 마음에 와닿는 말씀도 없고, 또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아도 별 상관없이 살아가고, 그러면은 그분의 신앙은 침체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잠자는 신앙인데,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걸 별 능력이 없는 거죠. 겨우 하게 되고. 말씀의 맛을 회복을 해야 돼. 어서 말씀을 들으면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고, 또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얻어지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 읽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 되죠. 또 어떤 말씀이 깨달아질까 싶어가지고 기대가 되는. 이 말씀은 참 신기해요. 성경은 자세히 또 신경을 써서 읽으면 반드시 깨달아지는 게 있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데 자세히 좀 마음을 붙여가지고요, 신경을 써가지고 읽으면은 반드시 거기 뭔가 이게 주어지는 게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다 그거 보시고 딱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힘을 얻었을 때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전도도 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 말씀의 맛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말씀의 맛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육체가 죽는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이 고난과 희생을 피하지 않고 그걸 당하게 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걱정돼 가지고 나와서 들어도 되는데 집에 듣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냥 나오셔야 돼요. 물론 이제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또 이제 상당히 이제 혹시 감염된다든가 그러면은 힘들어지는 그런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 말고는 나오셔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부활을 허락할 거예요.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니. 자, 이게 이제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자, 이런 일들이 있었죠. 자식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더 좋은 부활.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다 부활이 이루어지죠. 근데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악형을 받되 면하지 않았다. 그런 걸 피하지 않았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고난 후의 영광입니다. 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받을수록 부활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사는 사람하고 목숨 바쳐 사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살고 더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확실한 두 가지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 세상 것은 조금 덜 가져도 상관없잖아요.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겁니다. 잠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 위를 바라보면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면 더 좋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또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이 부활을 이제 교리적으로만 설명하면 참 딱딱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하고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너무도 참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의 소망이에요. 소망 중에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고 또 그 의미를 아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나머지 생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1교구 또 집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동안 기도 부탁 나온 분들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마희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집회에 또 많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